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배우 고현정 씨가 게스트로 나왔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회가 참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배우로 전향해서 모래시계라든가 선덕여왕 이런 드라마에서 열연하고 연기 대상까지 수상했던 배우입니다. 삼성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고 4살 이후에 아기들 4살 이후에는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도중에 아이들과 관계되어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사나 안 보고 사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편해야 되는데 그건 언감생심이다. 아이들과 사리를 같이 안 해서 이게 사는 거죠. 사리를 같이 안 해서 쑥스럽고 친하지 않은 감정을 느꼈을 때 친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그 감정이 들 때 너무나 슬펐다. 하지만 이것은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없어진 거니까. 친하지 않은 게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너무 찡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어느 순간의 감정이 저한테 확 올라왔어요. 제가 태어날 때 출산과 동시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제 쌍둥이 동생이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님이 저를 키우셨죠. 이후에 아버님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저를 키우신 할머님은 제가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는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끔 가지면서 점점 좀 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따금 부모를 만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번에는 토요일 날 가서 한번 부모와 함께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실 목적으로 저희 고모님이 부모님 집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하루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에 저를 두고 오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님에 대한 낯섦, 이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할 감정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기에 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날 밤에 다시 고모님을 따라 돌아오면서 아버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그 낯설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그 슬픈 눈동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 눈에 선하고 그 감정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러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살이를 같이 하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동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와 살이를 같이 하시려고 인간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더 친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임마누엘이라고 칭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가깝게 지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지만, 그냥 함께 계실 거라고 믿는 존재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친하게 하나님과 지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친하지 않은 것이 너무 슬펐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리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잉태를 고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실천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살이를 함께 하시면서 친하지 못한 슬픔, 친하지 못한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식구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식구보다 더 친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와 함께 살이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오시는 것이죠. 그건 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진짜 신앙살이를 하게 될 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살이에요. 살이, 살림살이, 생활. 신앙살이를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성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살이를 시작할 때 영광스러운 삶, 영광을 돌리는 삶, 평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선포했던 그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첫 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임명할 때 그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표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새싹이다. 새싹. 그가 새싹처럼 돋아나서 결국은 주의 성전을 지으실 분이다. 그리고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인데 둘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함께 일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실 것이다. 메시아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는 새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지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왕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왕으로 오셨다. 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와 간구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분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신다. 중재하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직무를 완수하셨고 성전을 세워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살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살이를 하는 곳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곳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자녀들과 기쁘고 편안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낯설어서 되겠습니까? 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살이를 같이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임마누엘은 목동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성탄의 임마누엘이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곧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태어나는 아이, 당시에 그 근동사회에서는 동네 아이가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성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성에 그 아이의 미래를 담아서 선포해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호적 때문에 자기 원적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시는 바람에 누가 와서 그것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가 축복성을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통해 선포해 준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온 세상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성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스린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 그래서 그를 믿는 그 머리의 지체가 된, 머리가 있으면 몸, 손발이 있잖아요. 그걸 지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그분의 지체인데, 그분의 몸인데, 그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면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원수가 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탄의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허무신 담을 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내 마음의 벽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허물어 버리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의 벽은 견고해요. 그거 허물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천사들의 노래, 그 노래가 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예. 천사들의 노래와 선포를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 뭐예요? 다가섰다는 거죠. 이 일어난 일을 봅시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다가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천사들의 선언을 믿고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결단해서 발걸음을 옮긴 목자들은 임마누엘 성탄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서는 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인 사건에 다가가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뭐 저런 게 있어, 뭐 희한한 일이 있네. 그리고 돌아갔다면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선 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신뢰하지 못함이죠.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는데
나는 무관심한 거예요. 뭐 저런 일이 있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 사건으로 만들려면 믿고 다가서야 되는 거죠. 성탄의 영광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탄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성탄의 현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탄의 시즌의 화려함은 점점 더 극에 달합니다.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유럽은 도시 전체가 다 성탄의 트리로 가득 찹니다. 뭐 우리처럼 광장에 트리 하나 세워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 도시 전체가 화려합니다. 거기다 흰 눈까지 내리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런 배경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는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속에나 보지. 눈이 한번 내려주기를 꿈꾸잖아. 주여 소원입니다. 금년에는 눈 한번 내리게. 겨울 되면 눈으로 온 도시가 덮여있고 온 도시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데 성탄에 다가서지를 못해요. 예수께 다가서질 않아요.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가 궁금해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탄을 즐기는 데 머물지 말고 성탄의 현장을 경험해야 되고 그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성탄은 단지 즐기려는 자에겐 할라데이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께 다가서는 자에게 성탄은 예배의 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메스, 미사,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계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친하게. 성탄은 인류를 위한 축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르심이고 두드림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세요. 천사가 나를 부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니,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는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임마누엘의 영광과 평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